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를 강의할 때 했던 말씀인데요. 물론 중복되는 내용이 있지만 좀 한 가지 초점을 우리가 여기에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를 일으키죠.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날 거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도망가잖아요. 피해 숨고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은 죄를 지면 누구나 다 숨으려고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해결, 문제의 답은 항상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을 우리는 성경 여기저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문제의 답을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또 느헤미야를 같이 성벽을 재건하는 모든 사람들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주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누군가 앞에서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또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잘 알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을 어떻게 해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해에도 성공하는 전략. 주님께서 문제 해결을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그냥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준비를 해놓고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그거를 경험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알지만은 살펴보고 지금의 우리 현실의 나의 삶과 또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해에도 성공하는 전략이 뭔가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구절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전략들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느헤미야서는 이제 4장인데요. 이 4장은 성벽 재건의 일에 있어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과정에서 겪었던 그런 고난, 역경, 어려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읽었는데 기억나요. 절반 정도라고 나오잖아요. 절반 정도. 시작을 했고 절반 정도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이 물론 좀 차이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과정 속에서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어려운 일들이 위기의 상황이 오게 되어지는 부분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럴 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역경 속에서 오히려 막 수치, 조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산발락과 도비야 이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대적해 오니까 어떤 위기 상황이고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이제 그런 상황이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럴 때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근데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성벽 재건에 일어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공사는 작은 공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공사였던 것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막 쌓여져 있던 쓰레기도 있었고요. 돌에 뭐 약간 터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다 제거를 하고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공사예요. 근데 현대 그 건축 기술로는 뭐 장비, 중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의 손으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엄청난 노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속에서 이들은 뭔가 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잠시 역사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바벨론에 이제 잡혀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요, 뭐 도시뿐만 아니라 성벽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요.
성벽은 불타서 또 나무도 재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타버렸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재건하라, 예루살렘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아닥사스다의 그 칙령이 내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에 의해서 허락을 받아서 이 일을 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사람의 일이라는 얘기입니까? 성벽 재건이 이것이? 그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인 거죠? 왜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런 초점을 여기다 두면 오늘 다시 제목으로 가서 아무리 방해해도 성공하는 전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물론 방해를 해도 주님은 또 다른 해결책을 마련해 놓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방해가 있는 과정 속에서 느헤미야가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수상궁에서 느헤미야 마음속에 어떻게 주셨으니까. 그러죠. 이 성벽 재건하도록 마음을 주셨고 주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마음이 있었고 아닥사스다도 그걸 이해를 하고 많은 제목들을 성벽 재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칙령까지라도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편지까지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왕의 편지가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누가 방해를 해도 소용없는 거죠. 근데 오늘 방해꾼들은 이런 증명 서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태클을 걸고 테러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이 역사적인 것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일은 허락하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이 계획을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71회의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70주라고 하는 이 기간의 문제를 주님께 이루기 위해서 먼저 이 시작점이 어디부터 시작하는가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서에는 느헤미야라고 나오지는 않아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또 건축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메시아가 올 때까지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이제 오고 난 뒤에 이제 고난받고 나중에 메시아가 끊어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때까지. 그래서 그때가 총 몇 주가 되는 거죠? 71회 중에서 69일회가 되는 겁니다. 7일회와 나머지 62일회가 이루어진 가지고 총 434년인가요? 그렇게 기간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서부터 이미 대언자들 통해 다 말씀드렸고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고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에게 명령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방해하더라도 조롱하더라도 주님의 뜻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공 전략의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반드시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물론 늘 최후의 승리가 오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그 과정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4장에 무엇이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공사 기간 동안에 방해, 조롱, 고난, 역경, 어려운 일들 막 죽이려고 하는 막 음모까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은 반드시 마귀도 그 옆에 있거든요. 옆에서 방해 공작을 세워서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언제든지 사탄도 옆에 있다라고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 전투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잖아요, 승리했잖아요. 이겼으니까 이제 어떻겠습니까?
이제 모든 백성, 왕도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줬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안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데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승리를 했으면은 모든 것이 이제 해결될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또 3년 반 동안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의 현상이 있었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비가 오게 되어지는 부분도 있었던 거죠. 막 비가 막 폭우로 쏟아져. 이게 가뭄의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모든 것이 또 하나의 승리가 될 줄 알았는데, 이세벨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예 저주, 막 맹세까지, 자기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는 거죠.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얼마나 어려운 그런 위협이 엘리야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런 엘리야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도망쳤어요? 안 도망쳤어요? 도망치죠. 네. 엘리야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말해주고 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알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결단했을 때, 말씀을 가지고 나가려고 막 은혜가 충만했을 때 그냥 탄탄대로의 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귀가 옆에 있는 것처럼 방해꾼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괴롭히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 생활 더 잘하나 한번 보자, 막 이런 말도 듣게 되어지는 것이고, 참으로 피곤하고 힘든 그런 과정의 일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근데 우리가 들어봤던 잘못된 부분이긴 하지만, 예수 믿으면 무조건 만사 형통합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무조건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는 형통하겠죠. 날로 새로워지겠죠. 그러나 육신의 삶은 여전히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까지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지요. 여전히 이 세상이라고 하는 또 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온갖 조롱과 위협이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다윗을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잖아요. 골리앗 아무도 상대를 못해요. 사울 왕도 상대를 못해.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면서도 골리앗 앞에서는 다 기죽은 듯이 나설 수 없어요. 근데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잖아요. 승리했어요. 승리하니까 이스라엘이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잖아요. 계속해서 이런 다윗이 승리할 때 여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비교가 돼버리잖아요. 왕은 지금 사울인데, 사울이 밑에 그 신하도 아니라고 하죠. 그 당시에는 신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저 총구석에서 있었던 그 젊은 아이가 나서가지고 이 골리앗을 죽였어? 막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 자기보다 더 높임을 받고 있으니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늘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이루어낸다라고 할 때 즉시로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오늘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소망을 주고 있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고, 또 일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도 같이 뜻을 함께 하면서 자신들의 의지로 일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반 과정 가운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에스라서나 학개서를 보게 되어지면 성전 건축, 그러니까 성벽 재건을 느헤미야에게 맡겼거든요. 그 전에는 에스라와 다른 무리를 통해서 성전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네, 수룹바벨 이제 성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도
방해가 너무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다가 이제 성전을 이렇게 짓다가 다시 멈춰버렸습니다. 초라한 그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짓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벽 재건도 이런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마귀의 방해, 계략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거짓 대언자들, 사역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 그랬느냐, 우리에게는 말 안 했는데 너에게만 말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하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쪽 말은 또 이렇고 저쪽 말은 이러니 어떻게 했어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참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이 사람도 대언자고 저 사람도 대언자라고 하는데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냐고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오경의 율법에 나오지만 누군가 대언을 했으면 반드시 그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다렸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대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거짓 대언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계획을 하셨고 그 일을 진행하려고 했으니까 중간에 멈췄으니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되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많은 백성들이 돌아와서는 짓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분노해서 학계 대언자를 통해서도 대언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뭐 하고 있냐? 너희 집 지으려고 널판지를 그렇게 해놓고 있느냐? 주의 집을 왜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느냐? 그런 책망의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이것을 이미 경험을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는 이런 사실도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고난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귀가 방해를 하더라도 반드시 이 일을 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백성들도 이런 결심과 의지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이런 핍박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이제 한 절씩 보는데요. 다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느헤미야 강해를 보고 오늘 제목에 초점을 맞춰서 아무리 방해해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략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참 나쁜 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유대인들의 부흥, 유대인들이 잘 되는 것, 유대인들이 번영하는 것을 사람들 주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말고 그 외의 나라들은 다 싫어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겉으로는 잘 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돼. 유대인들이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저 나라가 망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도 주변의 나라들은 다 이스라엘 싫어하거든요. 뭘 해도 싫어해요. 군사들을 어떻게 하고 미사일 쏴도 뭐라 그러고 안 그랬는데도 그러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것이 지금의 이 세상이죠. 그러니까 당시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뭔가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산발랏이 유대인들의 부흥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 우리 이제 느헤미야 13장 28절 가서 보세요. 대제사장과 어떤 관계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느헤미야 13장 28절 가서 보십시오. 어떤 관계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들과 산발랏의 딸을 어떻게 한 겁니까?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사위로 맞은 거죠. 인척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유대인들의 부흥은 싫어하면서 유대인들과 어떻게 한 거죠? 인척 관계를 맺는 거예요. 왜 이런 식입니까? 뭔가 정치적인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일을 벌였겠죠.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정말 이 산발랏은 나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죽일 놈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면서 동요를 하고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냈다라고 한다면 사탄은 누구를 보낸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산발랏을 보낸 거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누구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사탄도 마찬가지로 자기 졸개들이 있잖아요. 사탄을 따르는 마귀를 아비로 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자를 또 마귀도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 이게 좋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 주님의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오늘 1절 보세요. 건축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 반 정도 이루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인데 노하고 크게 분노했대요. 그냥 화만 내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분노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산발랏이 이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절을 보니까 형제들, 사마리아 군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굉장히 어떤 문화적인 표현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니까 3절에 도비아가 옆에서 듣다가 이게 여우도 그곳에 올라가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다? 무너진다. 한마디 덧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동을 하니까 그 선동에 같이 동요돼 가지고 선동하는 이런 무리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반대와 조롱이 있는 것인데 그럴 때는 포기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마땅히 이미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말씀 이야기하고 있고 역사적인 이야기를 지금 저는 이야기로 표현하고 있는데 기록된 말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직접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고 싶잖아요. 특히 누군가가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하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잠을 못 자잖아요. 그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어디에다가 글을 남겼더니 댓글로 나를 공격하는 무리들이 막 몰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을 해오면 그냥 도망가고 싶은 거죠.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요, 싫은 소리 들으면 못 참는 거예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막 스스로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호소하기도 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오늘 4절, 5절에 느헤미야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문제를 지금 주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알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성벽 건축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방해하는 자들 누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쁜 놈들의 위협과 조롱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다른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어떤 평화조약을 맺는 그런 부분도 없고, 회담 제의도 있었지만 다 거절해 버리잖아요. 오히려 저는 나쁜 놈들이니까 욕하고 나도 같이 그렇게 똑같이 대해주고 비난하고 그런 것은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는 주님께 알리는 것밖에 없어요. 막 화를 내는 것도 없어. 오늘 내용에 보니까 4절 5절에 보십시오. 막 그런 얘기 조롱이 있었으니까 화를 냈어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성벽 재건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빨리 주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것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위기 때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머리를 맞댈 수도 있습니다. 저마다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먼저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달려나가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된 후에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배도 문제를 좀 해결하고
이것이 잘 해결되면 잘하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서 주를 섬겨야 되는 것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오늘 제목 다시요. 제목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방해해도 성공하는 전략은 지금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섬기라. 문제 속에서 주님을 섬기라고요.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이게 오늘 성공 전략이거든요. 다른 거 없습니다. 거창하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다. 그건 내 계획일 뿐이고요. 주님은 오늘 느헤미야에게 가서 내가 허락했으니까 지어라. 근데 잘 짓게 될 거야. 그런 말은 안 했어요. 명령만 내렸을 뿐이지, 그런 일을 진행에 과정하는 그 과정 속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마귀도 늘 옆에 있기 때문에 방해를 한단 말입니다. 누구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다른 말은 한 거 없어요. 그냥 허락만 한 거예요, 짓도록. 느헤미야는 그 말씀을 받아서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터졌지만, 그래도 느헤미야는 알고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던 거고. 근데 문제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죠.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터지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잖아요. 힘들다고. 이제 등산을 좀 해봤습니다만은, 여러 번 자주 등산을 하면 우리가 정상까지는 잘 올라가요. 근데 몸이 허약하고 등산을 안 해본 사람들은 어떨까요? 처음에 정말 힘들어요. 몇백 미터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헥헥대거든요. 숨쉬기가 정말 곤란해요. 조금만 배가 나와도 등산하기 힘들어요. 몸에 익숙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올라가다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등산을 해봤기 때문에 자주는 안 했습니다만은, 목회자 모임에서 그렇게 가기도 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힘들 때는 올라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포기하고 여기서 기다렸다가, 아니면 일이 그냥 내려갔다가 기다려야지. 그 생각이요, 막 수십 번, 수백 번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힘들게 올라가면서 포기할까? 네, 그랬는데도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말 힘들거든요. 그건 등산이니까 육신적인 고통이 있으니까 그 정도일 뿐이지, 지금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포기하고 싶잖아요. 하다가 포기하는 문제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다. 이것이 성공 전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4절 5절에 있는 것은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위험과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구하고 주를 신뢰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고 나가라, 그런 의미로 영적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고난이 없는 가운데 주님을 섬기면 돼요. 그럼 반대로 고난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근데 희한하잖아요. 우리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고난이 오게 되어지면 많은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힘들어서 못 버팁니다. 힘들어요. 막 괴로워하는 거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서고 다시 나아가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아예 포기해버리는 분들도 있다니까요. 안 해버린다고요. 고난이 있으면 고난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 속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바쁜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일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한다, 교회를 못 간다, 바쁘면 바쁘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직장 문제가 있으면 직장 문제, 뭐 이런 일들 핑계 댈 수밖에 없겠죠. 실제 삶이 그렇습니다. 실제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성공할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겁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영적인 싸움을 해서 이겨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실제에서도 실패를 하니까 영적인 이런 싸움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느헤미야는 오늘 4절 5절을 보면 허황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백성들을 중단시키고 좀 진정되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고 해 나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며칠 만에 성벽이 다 끝났습니까? 52일 만에. 이거는 최단기간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짧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오로지 손으로 다 하는 일 아닙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전략을 느헤미야는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오늘 산발랏의 도비아의 이런 공격을 뭘로 대받아치고 있는 거죠? 공격을 해왔으니까 나도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방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느헤미야의 공격은 뭐예요 지금요? 기도라고 하는 거죠. 기도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무기가 있었다. 이것이 성공 전략 아닙니까? 5절 후반부를 잘 보세요. 자, 주님께서 이제 이들도 이제 분노를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도 분노를 하고 계세요. 이게 사람의 분노, 이 느헤미야 분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분노라고 됐습니까? 주의 분노예요. 왜요? 이거 누구의 일이니까. 왜 하나님의 주님의 일이니까. 내 일을 이놈들이 방해를 하면서 이렇게 못하게 하고 있다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있다고? 주님의 분노예요. 주님의 분노.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들이 건축자들 앞에서 주의 분노를 일으켰다. 이 건축자들은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이제 이 산발락과 이 나쁜 놈들이고 주의 분노를 일으켰다. 하나님이 화내시는 것. 여러분 사람이 화내는 거하고 하나님이 화내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화내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화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매드는 거하고 사람이 매드는 거하고 같아요? 하나님이 매 한 번 들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콧김 한 방이면 죽어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서 죽는 거죠. 주님의 스치기만 해도 어때요? 스치기만 해도 죽는 거예요. 스쳐도 죽어요. 스쳐도. 그러니까 보세요. 주께 맡기고 주께 돌려드리니까 주님의 분노라고 하니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와 주님의 문제, 내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면 어떻게 생각을 하라고요? 내가 분노 일으킬 부분이 아니라 주님의 분노, 저 원수와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우리는 맡기면 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주님의 명령대로 내가 이렇게 사는데 힘들고 어렵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겨내게 도와주세요.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공 전략이거든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문제니까. 주님의 문제니까. 우리의 삶이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아무리 위협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벽을 이렇게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고 온 성벽이 함께 연결되게 했다는 얘기죠. 그 높이가 어느 정도? 절마 정도. 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방해를 해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에요. 전략.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하는 겁니다. 전쟁이 나도요. 어떤 역병이 일어나도 주님을 섬기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성벽을 건축했다. 중단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다른 문제, 외교적인 그런 문제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방해 속에서 죽게 하라고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의지, 소원이 있으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마다 다 소원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해보겠다. 내 소원 그런 거 말고 주님이 주시는 소원, 그런 의지와 결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뜻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영부영하게 되어지면 그 시간은 그냥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너무도 아깝잖아요. 내게 주어진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자기 날을 다 계수하고 계십니까? 언제인지는 모르잖아요. 이런 시간들을 아껴서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의 생각들, 의지와 결단으로 소원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막혔어요? 다쳤어요? 그런 막힌 문, 닫힌 길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막혔으면 뚫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유 있는 믿음의 승리로 형통하게 되어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방해해도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전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2023년 지나서 지금 4월 달도 다 지나가고 있네요.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 뭔가 영적인 싸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돼요. 지금 산발락과 느헤미야는 실제 싸움이긴 합니다만은 그거에 앞서서 우리 다니엘서도 보면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 공중 우주에서 막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마귀는 방해하려고 세상에 그 통치자들이 저 우주에 있으니까 그들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또 올바른 주님의 그 통치자가 있는데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싸우는 거예요. 오늘 이제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잘 되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암몬 족속, 아스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힘이 들었어. 계속해서 짓고 있어.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조롱하고 핍박을 하고 테러 감행을 하고 위협을 주고 있는데도 짓고 있어. 계속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또 분노를 하고 있네. 근데 그들이 분노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누구의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반대하고 겁을 줘도 중단되지 않은 거 소용없는 거죠. 분노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화날 수밖에 없습니다.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세요. 그들이 다 함께 가서 예루살렘과 어떻게 하겠다? 유대인들과 싸우겠다.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뭐까지 해요? 음모를 꾸며요. 이런 잘못된 결의를 하고 있는 거죠. 나쁜 짓 하는 것을 보세요. 근데 자기들은 잘했다고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슬람 입장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두 글자.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은 성전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전쟁이라고 생각하겠죠. 이들은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 결의로 음모를 꾸미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음모 속에서 9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왔어요? 이제 위기에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여기서도 보니까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라고 나오잖아요. 느헤미야가 먼저 기도하고 또 우리라고 그랬으니까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밤낮으로 대적을 하는데 또 누구를 세웠다고 이야기합니까? 파수꾼. 우리가 알다시피 일을 할 때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면서 싸우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세요. 이 내용들 쭉 살펴보면 위협을 가했는데 실제 그들이 막 무기를 들고 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을까요? 그런 내용이 있나요? 우리 느헤미야 강에 들어서 모르겠습니까? 안 들으셨나요? 위협을 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느헤미야하고 칼 싸움 한 적은 없단 말입니다. 안 나와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위협을, 이 악한 이런 악한 악령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뭐 실제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계속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일을 못하도록. 이것을 생각을 하고, 이런 위기의 순간,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아닙니까? 이들은 지금 산발로 혼자만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합으로 해갖고 오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떤 군사훈련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지치지도 않나. 너무도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뒤에 내용 보면 문제가 일어나긴 났어요. 백성들 가운데서도 힘들어가지고 너무 못 참겠어요 하는 사람 나온다니까요. 그럼에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0절 보세요. 이제 세 구절 남았는데 백성들이 동요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동요를 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입니다. 성도들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기잖아요. 마음에 동요가 생겨. 진리의 말씀 있다고 하더니 이것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삶은 그게 아니거든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입으로 들어갈 때는 다 안 돼. 뱃속에서는 어떻게 하다 그랬습니까? 이제 잘 알고 계시네요. 주님의 말씀은 늘 달아요. 근데 속에서는 그걸 소화해내려면 어떤 고통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흔히 말을 하잖아요. 고진? 그런 말도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성경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그러면 대답하려고 안 하는 분도 있는데, 내가 성경대로 산다라고 한다면 이런 고통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겨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가정 속에서 이런 일이 자주 오면 동요한다고요. 내가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는 건가? 킹제임스 성경 붙들었는데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건가? 별의별 생각 다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환경에 치우쳐서 동요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더 이상 성벽 건축을 할 수 없겠다. 집 나르는 자들을 보세요. 힘이 어떻게 해요? 쇠해졌어요. 쓰레기는 어떻습니까? 막 차고 넘어 이거 다 치면서 해야 되잖아요. 일이 너무도 많아. 그러니까 지친 거죠. 객관적인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 너무도 어려운 거예요. 냉철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냉철한 판단을 한 거예요. 냉철한 판단. 이거 도저히 힘들겠는데요. 이거 안 되겠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나오는 거죠. 환경에 대해서 절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계의 상황이 온 거죠. 한계에 도달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우리가 성공 전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 속에서 믿음적으로 살려고 하면 방해가 올 때 한계 상황에 분명히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런 한계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 되는구나. 해볼 대로 다 해봤는데 안 되는구나. 여러분,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내가 바뀌어지겠습니까? 지금 한국에서 너무도 힘들어. 그럼 다른 나라 가면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안 돼요. 한국 사람 미국에 가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대부분 다 망했어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 소식을 들어보면 미국에 유학 간 자녀들 어떻게 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돌아오는 아이들은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 마약에 빠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청소년 마약 들으셨죠?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더 타락한 거예요. 잘 될 줄 알았는데, 여기 한국을 도피해서 가면은 잘 될 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걸 생각해. 우리가 루키서만 봐도 되잖아요. 알잖아요. 기근이 들었어. 지금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들어갔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어디로 떠났습니까? 모압으로 떠났어요. 근데 가지고 갔던 것도 다
탁탁 지나고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나오미로 고통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황이 바뀐다고 문제는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뭘 바꾼다? 세월이 흐르고 교회를 바꾸고 성경을 바꾸고 주어진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바뀐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이런 한계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11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지금 10절에는 유다가 이르기를 말을 했잖아요. 이제 11절에는 대적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 사이로 한가운데 들어가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죽이고 건축하는 사람을 죽이고 그 일을 그치게 할 때까지 알지도 못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몰래 치고 빠지는 작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을 하겠다. 정말 게릴라전을 이렇게 피우니까 어려운 거죠. 또 하나 12절에도 보니까 그들 곁에 거하는 유대인들도 10번이나 이제 유대인들까지라도 합세해가지고 이런 일이 계속 위협을 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와 그 일행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떠나 우리에게 돌아오려 하든지 그 모든 곳에서 또 그들이 너희를 어떻게 하려? 덮치리라. 이리 가도 덮치고 저리 가도 덮치고 도망 못 가.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자기 백성 아닙니까? 늘 원수도 자기 형제들 가운데 있어. 원수들은 늘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어요, 옆에. 이런 말을 들으니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2절을 보면 이제는 생존 문제예요. 생존 문제. 한계 상황에 치닫았는데 이제는 생존 문제가 걸렸어요. 생존 문제. 그러면 지금 방해해도 성공하는 전략을 짜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존 문제까지 왔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를 가도 고향에 가도 다른 데 가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인데 비상사태를 이제 알리고 선포를 하고 전쟁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사정을 보세요. 앞에서부터 우리 4절도 나오고 또 9절에도 나오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또 안 좋아지고 있네? 여러분 이런 경험 안 하시나요? 문제가 없으셔요? 그럼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근데 다행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답변 좀 내려보세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 받았는데 아무 일도 없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누가 조롱도 안 해. 핍박을 안 해. 그러면 이런 사람을 신앙생활 해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이런 분들이 많죠. 베이비 크리스찬이라고 이제 구원받아 응애응애 하고 있는데 아직 뭐 어린 아이니까 뭘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싸워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아기가 무슨 전쟁 무기를 들 수 있겠습니까? 무슨 지식이 있겠어요? 그냥 불러봤자 아빠, 엄마, 밥 줘, 줬죠. 그것밖에 못하는 거죠. 아기가 뭘 하겠습니까? 베이비 크리스찬이 그러는 거거든요.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능력이 없어. 근데 자라나야 되는데 못 자라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베이비 크리스찬 같은 경우에는 신앙생활 해보면 경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이제 갓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생활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말씀으로 사는 거니까. 말씀으로 살면 핍박이 당연히 있는 거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타들고 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말씀이 없이 어떻게 사는 사람은 영적 망상이라고 그랬어요. 환경을 자기를 무시해버려요. 포기하고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이 있고 나를 무시하면 다행이란 말입니다.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 다 포기하고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쭉 하던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어떻게 패배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죠. 전략이 분명히 나와져 있잖아요. 다른 거 없다니까요. 오늘 이 제목을 이렇게 써놓으니까 성공하는, 방해에도 성공하는 전략, 뭔가 찾아서 뭐 세상에서 이렇더라 저렇더라, 누가 뭐 성공했더라, 그런 문제는 아니죠. 우리 영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한계의 상황에서 주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해 나가야 될 일이거든요. 그것이 성공하는 전략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두 가지, 오늘 결론의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신 것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주님의 일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이루어지는 거 시간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쓰임받는 의의 도구는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기도와 또 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나를 위협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담대히 할 일을 하면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고 형통할 수밖에 없다. 이런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